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441쪽입니다. 찬신자를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며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쓴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부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복된 성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임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좌우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영자 집사님 오늘 예배에 나오신 거 너무너무 축하하고 감사합니다. 힘든 시간에 잘 지나고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주간 지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은혜가 아니면 참 살 수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산불나고 또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이런 여정이 우리의 삶의 여정 순간순간마다 지나오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사는 삶이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누가 과연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신앙이 좋은 사람일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야,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저 사람 참 영성이 있다,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누굴까 생각을 해보니까 예배의식이 투철한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이 삶의 의식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예배에 투철한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시간도 있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도 있고 또 봉헌하는 시간도 있고 섬기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예배 의식에 철두철미한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영적인 어떤 말하면은 남들이 체험하지 않는 은사나 영적인 체험과 능력이 있을 때 그 사람 참 신앙이 좋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위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모범이 될 때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제하는 일이나 선행이나 혹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나 이런 일반적인 행위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 참 신앙 좋다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겠죠. 맞습니다. 이런 예배의식이나 혹은 은사체험이나 혹은 삶으로 표현되는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은 겉모양은 신앙의 흉내를 내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게 정말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경우를 보면은 바리새인이라 말 그 자체가 경건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속에 물들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11조를 드리는데도요, 곡식의 알갱이를 숫자를 헤아려 가면서 11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철두철미한 경건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겠죠? 또 일주일에 2번씩 작정을 하고 금식을 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금식하면서 매년을 그렇게 보내는 분 있나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은 꼭꼭 금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경건신앙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껍데기는 아주 번듯한데 속에는 썩은 시체와 같은 심령. 그래서 극단적인 표현으로 독사의 새끼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겉모양은 번지르한데 속이 비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류가 있습니까?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요즘처럼 인쇄술이 발전해서 우리가 좋은 성경을 다 가지고 있지만 옛날에는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을 때는 일일이 성경을 다 사람 손으로 뺏겼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서기관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사본들이 전부 서기관들에 의해서 기록되는데 그만큼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대단한 사람이냐면은 랍비들이 이제 성경을 읽어주잖아요. 그러면 그 듣고 그걸 이제 종이에다가 받아 적는데 그걸 필사하는 과정을 이제 거치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들이 그 이름 앞에서는 붓을 놓고 일어나서 그 다음에 몸을 씻고 옷을 빨고 그리고 다시 와서 그 여호와의 이름을 적는데 여호와라는 이름도 랍비들이 함부로 부르지를 않았답니다. 어떤 사인을 주면은 그 사인은 여호와라는 이름이다. 그렇게 되면은 뭐 고개를 끄덕인다든지 그런 사인이 오게 되면 아 여기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는구나. 그걸 알고 이제 옷을 빨고 목욕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와서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적었는데 한 절에 2번 여호와가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 그걸 반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향해서 세리와 창기들 가운데 내 친구가 있지만 너희들은 다 천국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엄청난 그런 책망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한번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기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 많은 사역을 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불법을 행하는 자로 주님께 책망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느냐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느냐 그것이 신앙의 측정의 정도가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잘 보시면요. 사울을 한번 보세요. 사울이 지금 사무엘이 살고 있는 라마나요스에 도망가 있는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부하들을 파송합니다. 그렇죠? 한 번 파송하고 2번 파송하고 3번이나 했는데 이상하게도 이 라마나요스라는 곳에 군인들을 보내게 되면 거기 들어간 군인들이 전부 다 뭘 어떻게 한다고요?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자꾸 이상한 예언을 막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아유 안 되겠다. 내가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왕이 직접 라마나요스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이 사울이 옷을 다 벗어 제치고 온 종일토록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속담이 하나 생겼어요. 사울도 예언자 무리 가운데 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우리말로 속되게 표현하면 가짜는 사람이 자기 위치도 모르고 엉뚱한 곳에 끼어 있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표현을 들을 만큼 지금 사울이 성령 충만해서 예언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방언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환성이라든지 또 어떤 음성을 듣는다든지 신비한 경험을 갖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고 체험이죠. 그러나 사울처럼 성령 충만해서 사무엘이 기름 부어주었고 온 백성이 추대했고 예언까지도 한다고 할지라도 그는 망해가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예. 은사가 우리의 신앙을 재는 척도가 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 저 사람 정말 신앙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 평생 예수 믿으면서 정말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교회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라고 했어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빈 껍데기,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신앙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은 은사가 필요 없고 행위가 필요 없고 어떤 예배 드리는 정성이 필요 없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결정적인 중요한 본질을 상실하게 되면 껍데기를 흉내내는 거짓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이걸 성경에서는 외식주의라고 말합니다. 예, 윗선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마태복음 5장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리고 또 뭐랍니까?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다 뭘 말하느냐 하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허물을 온유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고, 정말 의로우신 그리스도를 갈망하면서 목마름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의에 줄이고 옹홀한 삶을 사는 이런 사람들에게 천국이 주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음으로부터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에 관한 비유로 주님 말씀하셨죠. 첫 번째 비유가 보면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잘 아시죠? 씨가 바로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씨가 어디에 떨어졌다? 우리 마음밭에 떨어졌대요. 마음밭에 떨어진 씨앗이 자라서 열매로 나타날 때 그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은 형식이라는 껍데기가 필요하지만 껍데기를 자랑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진지하고 정직하게 갓사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진짜 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마음 중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껍데기에서 시작된 겁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살아가는 존재인지, 아이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게 하나의 습관이 되어서 오늘 또 주일이니까 그저 내가 집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형식에 치우친 신앙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아담의 선뿌리가 죽을 때까지 해결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참 변하기가 힘들어요. 인격과 성질과 습성이 있어서 전혀 변화를 경험하지 않았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 많아요. 네. 엄밀히 말해서 이건 온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네. 예수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내가 돌이키는 것이 구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성령 안에서의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하시고 그 권세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이 껍데기만 남아있는,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가 어디 사라지고 없고 껍데기만 남아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열매가 없는 것을 책망하셨는가 하면요, 열매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 밭에 씨앗이 뿌려졌지만 마음을 열지 않고 가슴을 내놓지 않고 자기 부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갔지만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껍데기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말하면 직분만 목사니 장로니 집사니 권사니 하면서 직분만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10년 믿었다, 20년 믿었다, 평생을 예수 믿었다, 그러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열매 없는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 책망하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이 십자가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야 되죠. 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소멸시키고 사는데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왜 거룩해지는 증거가 우리에게 없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여러분, 종의 멍에 거기에 매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너무나도 하찮은 것에 붙들려서 종이 되어서 끌려다니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고 사망의 노예가 되고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환경의 지배를 받고 감정의 지배를 받는 그런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여러분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사는 이런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진 자, 은혜에서 떨어진 자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 모습이 있고 그가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고 자기 행위로 열심히 봉사한다고 할지라도 그의 중심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 은혜와 연결이 되어 있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주님과 관계없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거절하고 은혜에서 이탈하게 되고 기쁨을 상실하게 되고 감격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으면은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이 안전뱅이 신앙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은혜의 삶에서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을 깨달을 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으므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귀한 은혜를 우리는 누리며 살기를 갈망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의 생애를 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셔서 예언하는 수준까지 도달했어도 자기 부하요 사위가 되는 다윗을 죽이는 일에 일생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왕의 권세를 사용합니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대통령쯤 되면 최고의 권위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살려야죠. 왜 죽이는 일에 그렇게 발악을 합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면 그때부터 악령이 역사하게 되고 남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죽이는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사울의 왕의 모습입니다.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나는 살리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는지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죽이는 자리에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십시오. 은혜의 삶에서 멀어지면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체험하며 산다라는 개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 만나는 하루 분량밖에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먹을 걸 오늘 또 거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산다는 말은 몇 년 전에 받은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한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가 내 속에 얼마나 충만하게 넘치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늘 확인하시면서 그 은혜로 오늘 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내가 부흥회 때 방언받았다. 어느 기도원에 가서 내가 은사를 체험했다. 뭐 그런 거 좋아요. 그런데 그 은사와 그 은혜가 오늘 또 내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게 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런 말합니다. 아이고 한 번 받은 것 가지고 일생을 살면 되지. 매일매일 은혜를 받아야 된다면 피곤해서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3끼 밥 먹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중간에 간식도 먹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건강을 잃어버리면요, 입맛을 잃어버려요. 제가 수술을 하고 경험하게 된 게 몸에 항생제가 들어오니까요, 입맛이 탁 떨어지더라고요. 아주 밥알을 씹는데 자갈을 씹는 기분이에요. 밥이 맛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뭐냐면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밥맛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밥맛이, 입맛이 사라지거든, 아, 내 몸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고 빨리 검진을 받으셔야 돼요. 입맛이 사라지는 것은요, 그게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거든요. 오늘 교인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 받지 않고도 잘 삽니다. 배고픈 줄도 모릅니다. 그저 의례적이고 형식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합니다. 갈증이 없습니다. 은혜 받아야 된다는 필요를 못 느낍니다.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선행도 합니다. 그러나 점점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사울 한번 보세요. 출발 멋있게 했잖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몰락해 갑니다. 악령의 지배를 받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이스라엘 차기 왕이 될 자기 부하요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어요. 예.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한 사람이라도 살리는 일에 힘을 써야 되지 죽이는 일에 가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생애는 달랐습니다. 그 어려운 정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도 점점 회복되어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생애를 축복하셔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도록 환경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적당한 위기를 경험하면서 놀라운 하나님께서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느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놀라운 방법이 뭐냐면 잃어버리게 하심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죠. 내가 가지고 있던 것 뭐 하나라도 놓치면 우리는 굉장히 아쉬워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아끼던 것들을 잃어버리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떤 사람은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친구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이름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윗이 이런 것을 통해서 무엇을 누리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잃어버렸던 첫 번째 이런 것은 뭐냐면 자신의 명예와 지위를 잃었어요. 자, 사무엘상 오늘 보면 19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자,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골리앗을 대항해서 목숨 걸고 싸웠지 않습니까? 그 사건으로부터 시간이 지날수록 다윗이 점점 인기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마음속에서도 아마 교만한 마음이 생겼을 수도 있겠죠. 백성들이 다윗을 막 찬송을 하는데 명예로운 위치까지 올라가죠. 사울도 그를 신임해서 군대 장관으로 세워주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나타나면 벌벌벌 떠는 그런 명장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대항할 수 없습니다. 계속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까지 이 위치에 올라오기까지 다윗이 얼마나 많이 수고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가장 그를 신임했고 아껴주던 왕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하는 살해 의도를 밝힙니다. 너 죽어야 돼 하고 창을 집어던집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나타났을 때 다윗이 얼마나 절망감을 느꼈겠어요.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명예 다 버리고 도망가는 신세가 됩니다. 자기가 가졌던 그 지위, 명예 다 잃은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윗이 또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는데요. 11절부터 17절을 읽어보면 사울의 둘째 딸 미갈이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이었던지 사울왕을 따돌리고 자기 남편 도망하게 만들죠. 그 사랑하는 아내 그 지혜로운 미갈과 함께 살아야 될 텐데 그 아버지가 그를 죽이는 바람에 가정을 떠나서 도망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 후일에 이 사무엘상 25장 44절에 보니까 사울이 바짝 약에 올라서 다윗의 아내 미갈을요, 자기 딸을 자기 사위 다윗에게 줬던 딸을 라이스의 아들 발디라는 사람에게 그 딸을 줘버립니다. 이런 비극적인 일이 생깁니다.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을 얻는 것은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귀한 보화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기 아내를 잃고 자기 가정을 잃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다윗이 또 기름 부어 세워줬던 사무엘을 잃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사무엘을 생각하면 그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급하면 사무엘 찾아가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또 자문을 구했던 그런 스승이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다윗이 라마나요, 지금 오늘 본문에는 그의 스승의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좀 감춰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금방 소문이 나서 사울이 군사를 풀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나중에는 직접 사울이 찾아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할 수 없이 스승의 집에도 머무르지 못하고 또 도망갑니다. 얼마나 다윗의 상황이 힘든 상황이었던지 20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그랬어요. 나와 죽음의 사이가 한 걸음밖에 안 된대요.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사무엘에게로 가면 보호를 받을 줄 생각했는데 거기서도 안전을 얻지 못하죠. 다윗은 10년 동안 도망 다닙니다. 계속 도망만 다닙니다. 25장 1절에 보니까 그가 도망치고 있는 도중에 스승 사무엘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얼마나 낙심되었을까요? 힘든 망명 생활 중에서도 그의 스승을 생각하면서 위로받고 그 어른이 계시니까 하는 이런 든든한 마음이 있었을 텐데 이제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기둥인 사무엘을 잃었을 때 그 도피 중이었던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너무 큰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사울의 왕의 가장 측근에서 다윗을 지원하고 다윗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던 정말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 때문에 다윗은 굉장히 마음의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마저도 다윗을 떠나죠. 오늘 보면 19장 4절 5절에 보니까 다윗이 요나단을 강력하게 변호하지만 사울왕이 듣지 않아요. 또 20장 42절에 보면요, 다윗과 요나단이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건으로 요나단과 다윗이 다시 우정의 관계를 계속하지 못한 채 이제 사무엘상 30일 마지막 장에 보면 그 길보아 전투에서 이 요나단이 죽어나가는 걸 봅니다. 다윗을 보호했던 그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마저도 다윗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21장을 보게 되면요, 라마나요스에서 도피한 다윗이 노베 찾아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제사장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제단에 진설해놓은 떡을 얻어먹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의 도액이라고 하는 아주 간신배가 사울의 측근이죠, 밀고를 하게 돼서 그때 다윗을 도와줬던 아히멜렉 그 가정의 제사장 85명이 몰살당하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나 때문에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제사장 가정에 있던 제사장 85명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으니까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부터 뭔가 위로받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 했다가 자기 때문에 오히려 제사장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다윗은 너무너무 절망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보면요, 다윗이 이제 어디까지 들어가게 됐냐면요, 도망을 가다가 원수의 땅 블레셋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다윗이 칼을 하나 들고 갑니다. 그 칼을 어디서 얻은 것이냐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서 얻었어요. 배도 고프고 또 무기도 없으니까 무기 있으면 좀 나를 달라. 그리고 배고프니까 나에게 먹을 걸 달라. 요청을 했는데 무기를 내주는데 칼이 하나, 멋진 칼이 있는 거예요. 그 성전에 보관하고 있던 거예요. 그 칼이 무슨 칼이냐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그 칼로 골리앗의 목을 뺐거든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골리앗의 칼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다윗이 들고 골리앗의 나라, 자기의 적국인 블레셋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생각했어요. 다윗은 오래된 이야기니까 다 잊어버렸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려고 들어갔는데 그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절체절명의 위기가 그 앞에 다가온 것이죠. 야, 이제 끝났다 하는 그런 생각하는 순간에 다윗이 갑자기 번뜩이는 지혜가 떠오르는데 그 자리에서 미친 채 하면서 입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바닥에 문에다 손가락으로 글씨를 끄적이면서 이런 미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자기에게 남아있던 자존심마저도 다 바닥까지 내려갑니다. 갈 때까지 간 것이죠. 자, 하나님이 왜 다윗을 보호하지 않고 이렇게 비참하게 하셔서 조금이라도 의지가 되고 또 위로받으려는 것들을 잃어버리고 깨뜨려버리고 상실하게 해서 다윗을 하여금 아무에게도 마음을 기댈 수가 없고 위로받을 수 없는 이 철저한 고독, 완전한 절망 가운데 빠뜨리시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시편 73편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이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라. 아멘.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고 내가 위로받을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를 기다리겠습니까?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들을 하나씩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잃어버리는 사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네.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나를 집어넣을 때는 정신이 없습니다. 가도 끝없는 수렁입니다. 그러나 끝이 있습니다. 언제가 끝일까요? 나를 의지하지 않고 보이는 세상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할 때가 끝입니다. 아멘. 언제가 끝이라고요?
하나님 의지할 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어버리게 하십니까? 내가 힘을 받고 살았던 그것을 왜 하나님 빼앗아 가십니까? 왜요? 그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셉이 종살이, 감옥살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초야에 묻혀서 양동 냄새 맡으면서 그 젊은 세월을 보내야 했던 이유가 뭡니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사랑했던 사람이 내 곁을 떠나게 되고 은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게 될 때 빨리 하나님께로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 음성 들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했습니까? 물어야 됩니다. 사랑스러웠던 일들이, 자랑스러웠던 일들이 오히려 나를 부끄럽게 만들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주님, 왜요? 물으셔야 합니다. 사울은 시간이 지날수록 은혜에서 떨어지고 광분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심령이 점점 더 강팍해져 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곤고한 지경에 빠졌고 10년 세월 동안 도망자의 신세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적절한 환경과 적절한 고난의 과정을 준비하셔서 그를 정결케 하심으로 왕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그를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름 부음 받았지만 점점 망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거예요. 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 누구라도 이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무런 조건 없이 열린 문으로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씨앗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내려놓고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고난도 축복이요 위기도 기회가 되고 절망적인 상황도 나를 정결케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모습이 어떤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은혜 못 받아서가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응답이 문제예요. 내 응답. 말씀 들을 때,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은 대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결단하고 주여 오늘 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오늘 또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을 들었는데요. 이 찬양을 처음 들었을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들도 이 가사를 잘 모르셔도 한번 음미하면서 한번 따라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살아갈 수가 없네. 봄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봄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참 가슴 뭉클하게 하는 찬양입니다. 은혜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던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여전히 내 힘과 내 실력 의지하며 살려고 했던 교만 때문인지 저는 이 찬송 가사를 생각하면 정말 회개의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내 힘만 의지하며 살았던 건 아닌가.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렇습니다.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에 이끌림받고 은혜로 맞춰지는 것이 성도의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호흡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조차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의 자리에 달려 나오십시오. 왜 그렇게 넘어져 있습니까? 왜 그렇게 쓰러져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고 살아갑니까? 우리 도양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쏟아집니다. 은혜의 밀물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은혜의 자리를 갈망하고 날마다 그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함으로 살아갈수록 변화되고 정결케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나를 만져주시지만 내 마음이 강팍해서 듣고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없는 사람, 은에서 끊어지고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진 자의 비참한 운명에 처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천당 갈 준비는 됐지만 십자가의 은총을 하나도 경험하지 못해서 아무런 변화도 성화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비극적인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라고 하는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예수님 닮아가는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나며 경건과 절제와 회개를 통해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 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능력으로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낙심한 주의 백성들을 일으켜 주시고 객지에 나가 있는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이 예배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을 붙드시고 은혜 중에 인도하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